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버리셨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먼저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먼저 생각하죠?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게 이런저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소원, 제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질문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좀 재미가 없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가? 내가 행복하지 않은가? 내 원대로 되느냐? 아니면 내 원대로 되지 않느냐?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고 내게 힘을 주셔야 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 생각대로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되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이루시는 것, 그런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먼저 묻고 그리고 그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에게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어떻게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생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좀 손가락질 받고 그 사람 생각하면 좀 마음이 별로 안 좋아. 그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 같아. 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런 사람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로 제가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게으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나이 좀 먹었으니까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좀 내가 좀 행복하게 살면 안 됩니까? 내 원대로 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여쭈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야, 그래 너 열심히 살았으니까 너 고생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너 거룩하게 사는 거 내가 좀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죠?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네가 열심히 살았든지 아니면 게으르게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원대로, 우리의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양보하시느냐? 양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확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분명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그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날마다 지키시잖아.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가 없으면 살인자여 살인하리라 합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때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런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 기자가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낙심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내가 징계받는다 이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징계를 그래서 낙심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징계를 받을 때 또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이 징계 별거 아니야. 곧 끝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해요. 그러면 징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이건 참 하나님께서 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징계를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우리의 죄를 버리고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해야 되지. 경히 여기고 곧 지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징계받을 때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징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왜 징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징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악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죠? 근데 별 탈 없이 그냥 살아요. 그냥 그렇게 별 탈 없이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 더 이상해지거나 악한 짓을 했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에게 악한 것들이 조금만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느냐?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십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아들이니까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징계하는데 그런데 그 징계하는 하나님은 그 징계하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 그 징계하는 아버지를 멀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 가운데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언제 끝납니까? 왜 이 고난과 어려움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잠시 잠깐 자신의 뜻대로 징계해요. 우리를 위해서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연약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보이면서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미워하지 말라, 멀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죠. 모든 것이 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신 뜻 안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징계를 한다고 했습니까? 10절을 보면 징계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돼요. 무엇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 뜻이 확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생시켜서라도 그래도 내가 너를 거룩한 사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거룩한 거 좀 면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좀 세상에서 내 원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훌륭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크게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크게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크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당신의 뜻을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본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 좀 어렵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하나님 잘 모르는데 눈에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본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수님 행적 많이 공부하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면 그런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3절 말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는 그러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것을 버리는데 이런 것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 밖으로 언급하지도 마라,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3절과 4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5절에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자는 이런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모르지 않는다. 너희 알고 있어. 분명히 알고 있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 예수님 안 믿으니까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다른 말하면 우상숭배자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좀 이상하죠? 행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여러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 너 착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선물을 주셨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악하지만 선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하면 자랑할 게 있어요. 나 이런 거 했어. 나 달리기에서 1등 했어. 나 헌금 많이 했어. 이런 것 때문에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기초고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5장 5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야? 서로 모순하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5절에서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절이 무슨 뜻입니까? 5절 말씀은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심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행동했으면 이런 행위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악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악한 마음이 없는 그런 인간이 있을까요? 그런 것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한 번이라도 이런 행위가 있다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라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 습관적으로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 죄 밖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또 죄에 빠져요. 그런데 한두 번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죄에 빠집니다. 습관적으로 죄에 빠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죄 밖으로 나오는 것이 싫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죄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싸우는데 끝까지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5절에서 말씀하는 이 사람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냥 그게 삶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를 져요. 죄와 싸우면 죄 안 짓습니까? 죄와 싸워도 죄 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도 또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죄를 사랑하고 죄와 싸우지 않고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찾았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은 너를 가르치지 다시나무에서 꿀을 눈목에서 무화과를 하게 하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말하는 사람들과 주의 주여 주여 그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통하며 주의 이름으로 불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발사하지 않으리라.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만 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그렇지만 무엇이라고요? 무략대라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지어주어 하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모른다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모르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한다고 했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좋은 나무이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이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열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걸 또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유명하니 일반과 더러움과 섹스와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불교와 정치함과 강함과 도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동의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기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인데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동하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행하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풀정과 방탕함이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경계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씀한 거나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거나 동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의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5절 우리가 살펴보는 5장 5절 에베소 5장 5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죄에 빠지면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2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주와 함께 그 정욕과 성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항상 물으셔야 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완벽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 따라가면 열매가 나온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면 그 결과로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대로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런 탐심과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만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유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습관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서 그래서 천국의 유업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